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 그리고 40일째 다음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간은 왜 사순절의 기간을 했느냐? 사순절이라는 뜻은 꽃피는 봄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비유적으로 꽃피는 봄날이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꽃피는 봄날의 시작을 이루게 됐다. 바로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바로 그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하는 그 기간으로 삼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묵상하느냐? 제의 수요일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한 줌의 재와 같다. 한 줌의 흙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에서 우리 인생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은 이렇게 왕성하게 움직이고 또 말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은 한 줌의 재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재의 수요일, 인생은 한 줌의 재와 같다. 이것을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어찌 보면 하찮은 인생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등극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또 인간 스스로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종말에 참 멋진 삶과 멸류관의 존재가 될 수 없음을 깊이 인식해야 된다. 그걸 또한 묵상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는 꽃피는 봄날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수요일에는 대개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는 제2수요일에 행사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슨 행사를 했느냐? 온 성도들이 이날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2수요일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서 볏집단을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 중에 그 예식을 해요. 우리 인생은 이 재와 같다. 이걸 설명하고 이 재에 물을 약간 섞어서 전부 다 한 줄로 나오면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와 같은 인생인데 이 십자가의 인침,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의 산길과 새길이 하는 새 인생이 시작됐다.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예식이다 이 말. 오늘이 그날이다. 그런데 요게 이제 이 예식이 가톨릭적이다. 뭐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 예식을 하지 않고 이 설명만 하는 거예요. 오늘이 시작하는 날이다. 네.
근데 그 예식 때요, 이 병이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 예식에 참여할 때 갑자기 믿음이 확 돌아가지고 생겼다는 그 간증도 있고, 참 그 거룩한 예식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저 그냥 수요 예배가 아니고 재수요일, 이 사순절에 시작하는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40일 동안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으로 특별히 삼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은혜인 게 뭐냐? 그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다 이 땅의 것들이나 모든 것을 많이 주어줘요. 그러면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정말 거듭나 버린 사람은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데, 여러분이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다가도 빈손으로 가야 돼.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갈 거냐. 이 쥐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의 시간이 있고요. 또 이 젊음, 이게 다 시간에 표현합니다. 일생의 이런 과정,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세, 건강 또는 물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요. 여러분이 되게 손에 쥐고 있는 거 그러면 항상 물질을 생각하는데, 물질은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쥐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 어차피 다 놔야 돼요. 그럼 힌트를 하나 줄게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면은, 나의 모든 일생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 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시점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드리는 삶이라고 믿음이 고백되어졌을 때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요. 봉사를 하는 것도 드리는 거고, 심지어는 자식에게 여러분의 것을 남겨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에 헛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하는 과정이야. 전수하는 과정.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모든 자산을 넘겨주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내려주면서 그 신앙을 동시에 상속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상속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한테 그것을 상속시키든, 또는 뭐 기부를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이 거듭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드림이 된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다. 이 힌트, 이게 힌트예요, 힌트.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는 힌트.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아직도 그 거듭나지 못한, 여러분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드려야만 드리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또는 누구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것이 거듭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로마서 12장은 뭐냐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통로를 이렇게 열어놨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나를 위해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돼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육체적인 그 즐거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거룩함,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거룩한 그 사랑,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에베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진짜 멋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다 누리는데 구별하여 누리면 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열쇠이면서, 자, 그러면 오늘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 이미 서론에서 오늘 사순절 설명하면서 핵심은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부요하다는 것은 때로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믿음의 그 풍요로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도 이야기해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부요함이라는 뜻이 보여지는 부요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부요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은사로 표현할 때 내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외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함께 다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내가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부요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누려도 그것이 산제사가 돼요. 그것이 거룩함이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산제사가 돼요. 부부가 서로 뽀뽀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허락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어떤 행복이든 추구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특별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부에게 허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는 비밀이 있다. 부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신 이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부의 사랑의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의 제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자녀가 내려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도를 깊이 이해하면서 성경을 계속 떠들어보면 왜 이런 제도를 세워놨지? 왜 이런 율법이 세워져 있죠? 거기에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그랬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설명하려고 그랬죠. 어떨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묵상을 하지 못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너무 풍성한 이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선물도 있는데 이 거룩함을 가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내가 빨리빨리 받아들여서 세상을 다시 쳐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함이야. 그것이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영광 받으셔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 잘해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십계명에서 제일 인간의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의 기업을 얻을 것이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세상의 이런 제도들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으로부터 나온 이 세상의 모든 법도가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도리어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느니라.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해버리면 우리가 오해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다 은혜로 변하고 선물로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로 변하고 또 천국의 상과 면류관의 다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행복해져요. 즐거워집니다. 똑같이 삶을 사는데도 여러분이 꼭 여행을 가야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삶을 살아도 행복해져요. 그리고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도 침노하고 이렇게 기도로도 침노하고 예배로도 침노하지만 세상의 삶으로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침노해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복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나가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편협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또 너무 극단주의식 보면 자기 신앙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남 비판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뭐 이래서 당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인터넷 보면은 그냥 비판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풍요로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응? 자기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도 아니야. 마귀의 종들이지. 성경에 판단하지도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은 야 너희들이 내게 주신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 이것을 다 가지고 누리기도 바빠.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것이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내게 내 이름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 나는 기뻐해.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 믿음의 부요를 천국에다 초점을 맞추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셔요. 제가 지금 서론은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죠.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요는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의 부요를 1탄, 2탄, 3탄, 4탄, 5탄 막 계속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쪼개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이 본문 강의식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천국,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나라, 구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요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것을 그냥 다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면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요케 했다.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믿음을 부요케 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해서 부요케 했다. 그러면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에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왔다가 다시 세상에서 딱 서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였어.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였어. 나는 세상에서 약한 자였어요. 근데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가 아니에요. 이제 나는 지금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게 돼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 인생을 출발하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연약한 나의 과거, 미련한 나의 과거, 가난한 나의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는 믿음의 부요에 대해서 서론에 이야기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심령이 믿음의 부요를 이제 천국의 입장에서 여기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서론에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편협하게 요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하면은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오해하면 전부 다 낮은 데서 살아야 되고, 오해하면은 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천국에다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모함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고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쭉 빨아들이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귀에 쑥 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해. 다시 말해서 심령이 배고파. 심령이 목말라. 그렇게 쭉 빨아들이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바로 쭉쭉 빨아들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쭉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이죠. 모든 축복의 완전이요. 그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가난은 이 땅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으셨고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가져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요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다 가져가 버렸어. 죄도 가져가 버렸어. 사망도 가져가 버렸어. 가난도 가져가서 모든 걸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또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자기 십자가만 져라. 예수님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미 다 이루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지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또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해.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돼? 걔네들은 무릎을 돌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가 질질질 흐르는데 올라가면서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끈에다가 가죽끈에다가 끝에다가 새붙이 들어가고 저녁마다 정욕이 발동하잖아요. 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막 등을 때려가지고 등이 막 피가 질질. 그게 수사들이야, 수사들. 막 때려서 죄야. 그러다가 어느 날 피가 질질 나는데 또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그를 딱 사로잡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불현듯 딱 깨달아지는 거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나의 공로, 나의 이 대가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구나. 그걸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분이 더 이상 고행을 하지 않고 그때서부터 신학교 교수님이거든요. 교수로서 계속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양이 불렀어. 야 임마, 너 복음이 좀 이상해? 왜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아닙니다. 그러면서 큰대한 요즘 말하면 주석 같은 것을 막 써대기 하는 교황이 불러서 종교재판에서 죽이려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루터를 다 감동을 줘서 그 자리에 안 가게 합니다. 피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단을 하면서 이제 방기를 들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부요를 가졌다는 이 사실, 이걸 아느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은혜를 아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헛된 것을 찾고 강요하는 것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예배를 찾아오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그런 거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율법을 피한 줄 알았어요. 아, 율법 피하러 온 거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냐. 도리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워 가느니라. 너희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자꾸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은혜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나 삶에서나 내 가정 안에서나 내 마음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삶의 제사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누림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확장하고 얼마든지 누리고 얼마든지 주고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드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것을 갖고 여행을 가도 하나님 앞에 산세 제사가 되고. 왜? 그 모든 것이 은혜에 대한 누림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삶 전체를 이미 통째로 들여가지고 모든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은혜자로서 헌신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순간에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 셋, 넷, 다섯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자신도 나는 판단하지 않노라. 왜? 바울은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판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연결해 가면요, 해답을 명쾌하게 이 진리가 무엇인지 빛을 내요. 진리가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진리는 어떤 말씀에다 갖다 대도 빛이 나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쪽은 맞는데 이쪽에다 갖다 대면 안 맞아버려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만의 생각이에요. 잘못된 헛된 깨달음이죠. 뭘 깨달았다고 뭐 영예를 한다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이비예요, 사이비. 여러분, 사이비에 걸리면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렁텅이에 다 빠진다고.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믿음이 부족해 된 사람들은 시험이 있어도 참고 그 믿음으로 복된 길을 간다는 거죠. 시련이 찾아와도 그것을 견디고 복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믿음이 부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사랑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은혜를 베푼지 그걸 알아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서로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위하여
전진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진짜 사랑을 하면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같이 그 사랑을 계속 갖고 가잖아요. 어려워도 극복하고 병 걸려도 극복하고 계속 극복하고 가잖아요.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어떤 남자가, 여자분이 너무너무 큰 병에 걸려서 남자가 직업도 그만두고 오직 여자를 돌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돌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우리 아내가 나를 평생 돌봤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사랑을 제가 알고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아내를 돌봐야 될 차례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고단하지도 않고 불평스럽지도 않고 행복하다고. 그 아내가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옆에서 그 아내를 수종을 드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다. 내 차례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그 힘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밀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이 사랑을 위해서 올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보상을, 이 사랑에 대한 가장 완전함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다 갚아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곧 진리라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앞에는 치워버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리면 안 되지. 앞에는 관심을 갖지 말고 뒷말씀을, 그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받아요? 천국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부요함은 첫째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믿음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부요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가 계속 다른 믿음인 것처럼,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계속 체험되지.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과 실상과 증거가 너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들로 계속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고 죽음과 죄의 사막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세상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왔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로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멋지고 더 멋지고 아름답고 더 어찌 보면 성숙한 그런 많은 열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